우리 조 권사님이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고 잘 들으셨구만. 예, 오늘 기도 속에 다 그 말씀한 게 다 묻어나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짬밥은 어쩔 수 없구나. 많이 말씀을 잘 들으셔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로 묻어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3일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한 몇 번을 살필지 몰라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6절까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절 가지고 지금 몇 번 같은 본문을 하고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 교회 서신이라 그래요.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 교회인데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거의.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부르심의 삶이에요. 저번 주 설교가 혹시 뭔 줄 아세요? 네,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은 부르심의 삶. 예. 그래서 이제 오늘 4장 1절부터 3절이니까요. 우리 한음성을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선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메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오늘 2절 중심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오래 참아야 되죠. 서로 아무리 그냥 화난 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하면 거의 설교다, 율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구분을 하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자, 얼마나 설교가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 겸손은 무엇이냐? 예, 막 많이 배워도 안 배운 척 해야 되고, 예, 잘나도 안 난 척하면서 늘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온유. 예, 화가 나도 절대 서마이라는 얼굴로 살아야 되지, 화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좀 오래 참음.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뭘 집어던지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목살 잡고 싸우면 안 됩니다. 뒷담화 가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또 서로 용납하라. 예, 아무리 누가 뒷담화 가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못 알아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경은 반드시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알아먹으면 그거 이상한 거야. 그럼 그게 설교다 아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그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 안 와도 MBC 문화방송 뭐 강좌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저 김창국 쇼에 가면 더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해줘. 예, 연애할 때 싸우지 않는 법, 뭐 부부끼리 화해하는 법, 뭐 그런 거 말 잘하더라고. 거기 가 들으면 돼. 그럼 오늘은 뭐가 그러면 설교가 무엇일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겸손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겸손하게 살 수 없고 또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용납하지도 못한 꼬라지와 성질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무슨 방법으로 제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밖에 없을까요? 무슨 방법밖에 없을까요? 고난, 환난, 역경,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야 되겠다, 오래 참아야 되겠다, 서로 용납해야겠다.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는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고난, 환난, 역경, 이걸 줘서, 내 자신이 완전히 그냥 쪼그리 방탕이 돼서 겸손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런 자세로 이끌어 가버린다니까요. 겸손하기 싫어도 겸손한 자세로 이끌어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부르심의 삶에, 그건 안 되겠네. 부르심의 삶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들으려고 그래요. 첫째 인물은 뭐냐면 다윗, 두 번째는 신약의 바울이에요.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예. 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자식이 4명이 죽어요. 예? 그리고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또 하나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정예군 3만 명을 데리고 가요. 정예군 3만 명을 데리고 언약궤를 자기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베레사 우세 사건으로 우사가 죽어요. 엄청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가장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줘서 어떻게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는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 또 바울은 보세요. 자, 바울 율법에 흠이 없어.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설 뿐 아니라 스테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이 나냐?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납니다라는 고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설교의 패턴이 중요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우리가 겸손하고 둘째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 성도의 길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어떤 마음을 하고냐? 와, 또 오늘 짐이 무겁다. 무겁지요? 나는 도저히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온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살래. 목사님 혼자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살아 그러겠지 하면서 날 존경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이 삶을 살려고 예를 써도 우리 인간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다른 말로 할까요? 죄를 짓도록 허락해요.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한다니까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따라오냐? 징계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환난이 따라옵니다. 역경이 따라옵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이 설교고 이걸 복음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성경적으로 설교해요. 성경의 말을 설교한다고. 오래 참으세요. 온유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예?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성질대로 참으세요. 이렇게 생각해 성경에 있는 문자대로 이야기했다고 참 문자를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 그래.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감춰놨다니까요. 이것을 너희 여러분은 사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유한 자로 오래 참은 자로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만들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다. 죄를 진 거에 대한 죄값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줘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세요. 자,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 있죠? 오늘 설교 끝 하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 올 필요가 없어. 이런 말 들으려면. 그러면 뭐라고 교회를 왔느냐? 아, 나는 겸손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겸손하도록 만들어 가는가? 이걸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0절을 봐야 돼. 이건 뭐냐 하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일단 밧세바를 범해. 자, 다윗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무엘하 11장 가봐요. 자, 사무엘하 11장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하 11장. 자, 사무엘하 11장. 쭉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 자, 뭐 급하신 분 없죠? 성경 안 읽게. 사무엘하 11장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람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신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bat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생리기간에는 절대로 율법에다가 성관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못하니까 씻고 오라 그래. 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범하는 거예요. 저 생리 중에는 성관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씻고 와라. 그리고 성관계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또 충격이냐 그러면 자, 생리를 하고 나서 바로 성관계에서 임신이 된다 안 된다. 여기 18세 이하가 없죠. 네, 생리가 안 돼. 그런데 바로 생리 끝나자마자 바로 임신을 시켰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다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기를 갖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죄를 폭로시키려고. 지금 이게 뭘부터 출발하냐? 이 다윗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엄청 내릴맞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함으로 얼마나 낮아지는가, 겸손해지는가. 지금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요압은 다윗은 왕, 요압은 군대 장관. 지금 장관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아,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도 같이 전쟁터에 나가 있죠. 근데 우리아를 갖다가 특별히 불러요. 왜 불러오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근데 자기 보면 바세바하고 동침하게 해서 이 아이가 혹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이 아이가 누구 아이다? 우리아 네 아이 아니냐 이렇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아가 가서 잠을 잔다 안 잔다? 안 자요. 아무리 술을 먹여도 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아를 제일 앞에다 내놓고 너는 저를 철수해라. 그리고 우리아가 거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자, 다윗의 죄가 뭐냐? 여러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하도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세바도 범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전쟁터에 나와서 죽여요. 그러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하나를 간통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또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책망을 받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책망을 받고 나서 쓴 시가 뭐냐?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자, 시편 51편으로 바로 가볼까요? 자, 시편 51편. 자, 그 사건 이후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자,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지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지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지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았다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왜요? 다윗은 친송받는 왕이거든요. 지가 완전히 친송받아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식으로 하면 의롭다고 세상 사람에게 온갖 칭찬을 받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알아먹기 좋게 부처님 가운데 손바닥만큼 그렇게 자비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살면 다윗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돼요. 다윗은요, 겸손할 수가 없는 자예요. 다 찾아볼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그러면 다윗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남의 아내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고, 간음하고 살인한 자가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하여 얼마나 다윗을 겸손하게 만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보고 겸손하고 아무리 해라 그래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고난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덩어리군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뭘 통하여? 죄를 통하여. 그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이 눈물을 받아주시고 내 통회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냐? 나는 죄의 생산공자이고 죄 자판기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이런 고백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죄인인 거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순서대로 찾아보려고 해요. 자, 또 볼까요? 그걸 깨닫고 나서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예. 이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4장 6절 가봅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늘 법대로 했다면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가려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법대로 했다면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때서만 깨닫게 돼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용하여, 다윗의 죄를 통하여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스스로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 하면,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아도 아무리 설교해도 겸손하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넘이 잘 못하는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요, 사람은 어깨가 힘이 올라갑니다. 좋은 대학만 들어가도 어깨에 힘이 올라가는 사람이 스스로 겸손 못해요. 근데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냐? 네가 어떤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주니까 그때서야 꼬꾸라지고 어떻게 하냐? 주님,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꾸라지게 해서 겸손이 나와야 진짜 겸손인 거예요. 내가 참아서 겸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 나는 지옥 가장자리에 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죄를 예수님 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빚값을 담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니까요. 누가요? 다윗이 밧세바 범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으면 이 고백을 안 해요. 겸손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를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폭로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죄를 통하여 얼마나 겸손하게 만든가. 사무엘라 15장 24절로 가봐요. 사무엘라 15장 24절. 자, 사무엘라 15장 24절. 다윗을 지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자, 사무엘라 15장은
자, 베레사 우사 사건이죠. 사무엘하 15장은 사무엘하 15장은 3만 대군을 이끌고 3만의 정예병을 이끌고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건인데 15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5장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처음에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는 3만 대군 정예군을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가팀으로 베레스와 우사가 잡으면서 우사가 죽어요. 그때 레인이 갖고 와서 메고 가서 이제 다윗성에 입성을 시켜요. 오늘은 어떻게 사건이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뭔 사건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 자기 아들 압살롬이, 가장 멋있게 생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맨발로 도망을 와요. 도망을 올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언약궤는 뭐와 같냐 그러면은 우리 국쇠와 같은 거예요. 국쇠. 그러니까 국쇠만 있으면 아무리 아들이 반역을 해도 다시 돌아와서 국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까지 겸손해지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 언약궤를 다시 메고 어디로 돌아가라.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니면 죽여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지금 그 내용이에요. 원래 다윗은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간음하고 살인한 자라니까요. 스스로 온유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가 없는 자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통하여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줬는지 몰라요. 그걸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꼬꾸러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밧세바를 범하거나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언약궤를 갖고 나왔으면 야 국세 빨리 잘 갖고 나왔다. 야 그거 갖고 같이 도망가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돌아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꼬꾸라진다니까요. 목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성도들이 말을 안 듣게 해. 자식이 말을 안 듣게 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군요.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꼬꾸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겸손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겸손하자 그래. 겸손. 예수 믿으면서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이런단 말이죠. 지금 제가 설교가 왜 어렵냐 하면 저도 설교를 쉽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문자대로 온유하게 삽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제비가 부부싸움 하지 말고 삽시다. 자식들을 사랑으로 보살핍시다. 그건 설교가 아니다니까요. 그런 말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TV에 무슨 그 명사들 나와서 스님 들어보면 돼. 스님 방송 보세요. 스님 방송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지금 여기는 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나는 겸손이라는데 겸손에 겸자도 설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나에게 밧세바를 범하게 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아들을 통하여 압살롬을 통하여 반역을 일으킴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환난 가운데 나를 몰아붙여서 내 스스로 꼬꾸라지게 하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고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자, 옛날에는 어떻게 3만 대군을 끌고 야, 날 따라와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교만이 차고 넘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죄를 통하여 주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궤에 다시 메고 올라가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면 이 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 줘야지 내가 쫓겨갔다고 맨발로 쫓겨갔다고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백날 이야기해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가요. 뭘 통해서 만들어간다? 여러분의 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과 여력을 줘요. 내가 지금까지 그나마 지금 목사답게 생겼네, 목사 노도를 하네 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나를 깨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과 환난.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부끼리는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됩니다. 자식은 예수 믿게 잘 키워야 됩니다. 나는 그런 말 못해. 하나님께서 다 깨.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를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쪽팔림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옥시에 다시 갖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은혜 줘야 되는 것이 그거 갖고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성품이 나올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니까 세상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철이 빨리 들어. 근데 만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사는 철이 늦게 들어. 근데 맨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이 빨리 들어. 저는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보면 엄마, 아빠가 뭐 좀 썩어서 엄마 홀 아버지 앞에 사는 사람 애들 보면 얘 어른이 돼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어른들도 한다니까요. 철이 빨리 들더라고. 왜 그럴까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고난을 당해야 뭐가 된다,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자, 26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이 정도예요. 주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얼마나 매를 맞으면 이렇게 될까요? 저도요, 목사가 돼갖고 내 원하는 대로 야, 이것도 해보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때 하고 처음에만 목사 되고 막 은혜 받아갖고 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가면 나는 확실히 섭니다. 얼마나 깨져야 이 고백이 나온가요? 아무리 나보고 겸손한 목사가 되세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돼요. 근데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오면요, 엎드리지 말아 그래도 엎드려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오히려 수류탄을 터뜨려요. 수류탄을 터뜨리면요, 펑 소리가 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팍 엎드려. 총소리 한 방만 딱 나잖아요. 공포타다가 위에다 탁 쏴면 엎드리란 말 누가 말 안 해도요, 팍 엎드려. 살려면 그 훈련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공포탄이 뭐예요? 총소리가 뭐예요? 고난이란 고난.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총을 딱 쏴면 어떻게 된다? 그때서야 팍 엎드려요. 그 총을 쏴는 사람이 누구다? 주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팍 엎드릴 수가 없는 인간이라니까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사세요, 서로 용납하세요, 설교 백날 해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척만 해. 몇 쪽은 못 가. 그때는 잠깐 사는 척 하다가. 근데 주님께서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엎드려뜨리면 어떻게 되냐? 살든지 죽든지 주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아프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뭐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16장도 볼까요? 16장 5절. 16장 5절.
다윗 왕이 비우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아픈 상태에다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뱀말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가거라 가거라 저주받을 자 저주받을 자.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는요 군대 장관들이 옆에 따라가요. 같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므이에게 야 거기만 끄떡하면 가자 그냥 시므이 뭐가 한 방이면 쳐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겸손이었는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겸손을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겸손. 지금 내성기 같으라면 고춧가루 뿌리면 어떻게 해요? 고개만 끄떡하면 요즘 보니까 옛날에 우리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시찰 나갔는데 호주머니 손 넣고 있는 사람이 요즘 안 보인대. 예? 그 시찰에 손 넣고 잡으면 안 돼. 적어야 돼. 막. 적고 있어야 하는데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들부터 안 보이더라 그래. 예? 근데 그보다 다윗은 더 힘이 있어. 거기만 뜩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므이 가정이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아들에게 왼발로 쫓겨다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는가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내가 겸손해지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냐 누가 주체냐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고 설명하는 것도 복음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설교가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하는가.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군대 장관이 그래 가서 백가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했는데 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낮아져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아끼는 아들이 왕을 정탈하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도 오고 자기는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때 옆에 시므이가 와갖고 아이고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시온이 잘됐다 시온이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그럴 때 앵간한 사람 같으면 그 옆에 저 장군들이 가 죽일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날 저주하게 하는 건데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이 정도로 낮아져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겸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주면 우리를 그 겸손의 자리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주님 원대로 이 성문학교에도 주님 원대로 하시고 우리 가정도 원대로 하시고 우리 교회도 원대로 하시고 우리 자식들도 원대로 하시고 원대로 하십시오. 이제 이 자리까지 우리를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쉬운 팔자가 아니에요. 쉬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한대요. 왜일까요? 우리는요 가만 나누면요 절대로 겸손 못해요. 절대로 서로 용납 못합니다. 과부가 과부 심정 알고 호랍이가 호랍이 심정 안다는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그걸 겪어봐야 알아. 그걸 겪어봐야 상대방이 얼마나 이게 상대방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보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요.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비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비방한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비방했던 그 비방이 얼마나 상대방이 힘든 건 줄 아니?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심한 짓을 했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라는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줘 보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지금 나를 갖다 시므이가 그렇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다니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듣고 날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 구원해 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나 참 목회할 때 이런저런 어렵도 많고 고통도 많아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예, 눈물 나요. 그러면 눈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내 눈물 흘린 거 봤지요? 예? 눈물 흘린 거 봤지요? 이제 눈물 흘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좀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그럼에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엔간하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 주고 고난 주고 환난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고 나 좀 살려주고 우리 엄마 좀 살려주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애통과 통탄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징계를 줘도 아니 가만히 있으면 겸손하겠습니까? 징계를 줘도 겸손 안 하는데 최소한 우리에게 징계가 쌓이면 오면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나보고 무릎 꿇으라고 한 거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겸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이런 생각, 진짜 저는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하면요, 이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돼요. 독인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건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 설교가 뭐가 어려워요. 근데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 단순화되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악인이 우리의 악인. 근데 우리가 악인들인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 그 단수편에 들어갔냐? 예수의 피 흘림으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이걸 설교라 그래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청중받아고 간락할 때 하나님 이 설교를 아침에 시편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설교를 해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알 건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나 도저히 답답해서 이거 이렇게 설교하는 건 설교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14절까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삽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예 3만 명을 데리고 언약궤를 이동하려다가 베레타 울사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자녀 4명이 다 죽습니다. 아들 4명이 죽습니다.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아들 4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해서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겸손한 자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 하나 설교가 뭐예요? 너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사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반드시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이 오늘 복음인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끝났어요. 나머지 건 이제 뭐냐? 디모데전서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래서 이름을 개종도 바울로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겸손하게 됐느냐.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볼까요? 일단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그래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문을 써가지고요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다니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사도로 불렀네? 그러니까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라고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에서 죄 가운데 자기를 불러준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참했구나. 그래서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 베푸셔서 날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요,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천국을 미리 보여줬어요. 천국을 미리 안 보고 왔으면 다윗은 그 감당 못해요. 사울이 바울. 바울이나 사울이나 이제 같은 말인데, 예? 예? 다윗이다 그랬어요? 바울, 와, 이렇게 앞에서 그냥 바로,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다니까요?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라 하냐, 죽기 전에.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은 죽기 전에 제일 끝에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뭘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겸손한 자리까지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죄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진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줘요. 고난을 선물로 주면 뭐냐면, 내가 나 찾아요.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날 만큼 나를 겸손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 와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지금 뭐냐면 자기는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면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나는 내 자신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로 맞춰주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동안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 뭐냐면 눈높이로 눈을 맞춰줬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어떻게 됐다? 겸손하게 됐어요. 뭘 통해서 겸손하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안 받았으면 대제사장 깜이에요. 겸손이 나왔겠습니까? 오늘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을 통하여 겸손의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바울도 고난을 통하여 최 낮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겸손한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니까
그 죄값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준다? 낮아져서 아이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까지 우리를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차지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야.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있습니다. 내 욕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욕먹는 거, 여러분의 자식이 욕먹는 거에서 막 혈기가 나죠. 감히 우리 딸을 욕을 해?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근데 주님이 이름이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복음이 완전 다른 데서 다른 복음으로 장악당하고 이단들에게 그냥 신자들이 흔들림을 당하고 그때도 분하지는 않더라고요. 자기 이름에 자존심 상하고 자기 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혈기를 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질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반드시 우리는 징계가 따라와요. 고난과 환난이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통해야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업도 잘한 사람이 확실히 목회도 잘해불구만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한 1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세워졌으면 나는 어깨가 어떻게 됐다. 막 뽕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아마 앞뒤 분간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사업 나놓고 이거 한다든 막 학구방 한다 해서 있어. 막 여기도 조롱, 저기도 조롱해. 그게 조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명 기주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낮아지고 그래 맞아. 여러분 어떠한 비방을 들어도 여러분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까 신부이처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는 도구예요. 낮아지게 하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핏값으로 인도하신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설교를 이해를 했다면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오늘 설교가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설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립니다. 자존심을 난가 문대버려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또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럴 때 우리는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 여러분 온유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서로 용납하고 삽시다.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내버리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설교인데요, 목사님? 자, 우리를 얼마나 겸손한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아십니까? 근데 그 겸손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자신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제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내 삶의 일체 선함, 바른 길, 율법 지킴 그 자체 일체 믿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피만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아요. 그래서 겸손하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 이끌어가야 그때 우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깨지세요. 저도 더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더 깨지세요. 뭐 말을 듣고 오해하거나 뭐 잘못 판단하면 혹시 그 오해하니까 더 깨지세요. 저는 여러분이 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깨져야 주님을 온전히 만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도 깨지고 있어요. 기능형입니다. 여러분도 깨져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 가냐?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나머지 것 일체 믿지 않습니다. 라는 그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돼요. 유튜브에 우리 김지사님이 올려놓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설교가 아멘으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것이 진짜 여러분 심령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다면 아직도 더 들어야 될 것이 많아요. 이제 이 것이 완전히 이해됐다면 아침 예배 안 나와도 돼요. 완전히 이해됐다면. 그다음에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심이라도 나가야지 내가 나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